이제 201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큰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새해가 올 때마다 늘 생각하는 게 참된 행복이라는 게 뭘까? 복이라고 하는 게 뭘까를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참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야 하는 거지,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된 행복을 하나님이 주시기만 하면, 그 축복을 받기만 하면,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부할 때나 피날 때나 건강할 때나 건강하지 못할 때나 마음 먹은 대로 될 때나 안 될 때나 추울 때나 더울 때나 상황과 여건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늘 자족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 나오듯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로. 내가 어떤 형편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그 모든 건 내가 거하는 곳이 천국으로, 정말 행복한 곳으로 바뀌어지는 은혜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받으면요,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셔서 내가 세울 것을 세워주시고 지킬 걸 지켜주시고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들이 허사가 되지 않도록 결실을 맺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셔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앞에서도 복을 받고 뒤에서도 복을 받고, 그리고 나 자신만 행복한 게 아니라 나로 인하여 내 가정이 행복해지고 내 주위의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큰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에 개입을 하게 되면 내가 올 한 해 계획하고 바라고 뜻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야만 합니다.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축복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가? 아무에게나 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 아닙니다.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서 축복받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축복이 주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세요가 아니라 올 한 해는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로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세요.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소유냐 존재냐 하는 책에서 소유지향의 삶을 사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 존재지향의 삶으로 전환되는 사람만이 참 행복할 수 있다. 참 좋은 지적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뭔가를 이루게 되고 성취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뒤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얻었을 때에, 이루었을 때에 정말 행복했습니까? 그때에 만족했습니까? 그때의 행복이라는 건 잠깐이에요. 또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저것만 이루어진다면, 저것만 소유하게 된다면 내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자신의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소유지향의 삶, 욕망지향적인 삶의 태도를 버리고 존재지향의 삶으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은 임하고 차고 넘치게끔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며 사세요.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 되면 축복은 자연히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임금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장 가운데 길에 큰 돌을 갖다 놨어요. 그리고는 이 임금님이 숨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지켜를 봅니다. 사람들이 그 시장 한가운데 돌이 있으니까 불편하니까 요리조리 피해만 다닙니다. 불편하면 좀 치워주면 되는데 치울 줄은 모르고 그냥 피해만 다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불편하니까 투덜댑니다. 누가 여기다가 이 돌을 갖다 놨어? 투덜대면서 비켜서 갑니다. 어떤 사람은 그 돌에 걸려서 넘어질 뻔하니까 욕까지 합니다. 어떤 놈이 여기다가 이 돌을 갖다 놔서 이렇게 불편하게 해놨다. 사람 다치게 한다고 불평 원망하면서 지나갑니다. 아무도 그 돌을 치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할아버지가 채소 장사를 하는 그 할아버지가 수레에 채소를 가득 싣고 오다가는 그 시장길 그 한복판에 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수레를 옆에다 놔두고 돌을 치우려고 옆으로 굴리는데 그 밑에 뭐가 숨겨져 있었냐면 뭐가 숨겨져 있겠어요? 보화가 금은 보화가 가득히 거기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 편지가 써 있습니다. 이 돌을 옮기는 사람이 이거 다 가지십시오. 여러분들 봐요. 그 할아버지는 횡재했어요, 안 했어요? 횡재했어요. 여러분들 봐요. 그 시장에 다니는 그 많은 사람들, 그 횡재할 수 있는 기회가 다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 횡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이유가 뭐예요? 뭐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복 받을 만한 사람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그 할아버지에게 그 기회가 돌아간 건 뭐냐면 그 사람은 복 받을 만한 사람이 됨됨이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은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 아닙니다.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 돼서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축복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잘 알듯이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어디에서 살았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어디에서 살게 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살게 했어요. 에덴이라는 뜻이 뭐냐면 기쁨, 평화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낙원과 같은 곳에서 살 수 있는 큰 행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왜 그 낙원을 상실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뭐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지키고 간직하고 누릴 만한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반면에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어린 나이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비참한 노예로 끌려갑니다. 노예 신분이 됩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안주인의 모함으로 인해서 감옥에까지 갑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축복받는 사람이 되겠는지 모릅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했습니다. 종국에는 국무총리가 되어서
정말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 피신오게 와서 민족을 구하는 큰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정말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고 정말로 옆에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한 것은 그가 뭐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복 받을 만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 받을 만한 사람이 돼서 복의 길을 걸어가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참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사도 다윗이요, 하나님의 누구보다도 큰 축복을 받았던 다윗이 평생을 통해서 체득한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이러한 복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를 자기가 체득한 것을 고백하고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는 이 말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속에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결코 앉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삶의 방식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라갑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서 살아갑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한 세상 사람들의 풍조를 절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영향을 받지도 않고 살아갑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은요, 겸손한 자리에 먼저 앉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이나 자기 뜻이나 자기 계획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가만히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삽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할 때든지 하나님 앞에 바르고 참되고 진실하고 경건한 삶으로 말미암아 악인들의 꾀를 쫓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순결함을 쫓으며 살아갑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의인들의 길에 서서 그들과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축복해 주시더란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올 한 해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이제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마시고 죄인들의 편에 서서 살아가지 마시고,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마시고 이제는 겸손한 자들과 같이 겸손한 자리에 앉으시고 정말로 선한 사람들의 순결함을 쫓으며 살아가시고 의인들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1927년도에 파리 올림픽 때 있었던 일입니다. 에릭 리겔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 올림픽 대회에 영국 대표 선수로 100m 경기에 출전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요, 그 당시 세계 신기록을 갖고 있어요. 100m 선수로서. 그러니까 영국 국민들이 다 이 선수가 금메달을 따서 국위를 선양할 줄 알았어요. 다 기대하고 있는데 돌연 갑자기 이 선수가, 에릭 리겔이라고 하는 선수가 뭐를 선언하게 되냐면 100m 경기가, 올림픽 경기가 주일날이 있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주의를 지키는 게 나에게는 올림픽 경기에 출전해서 금메달 따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비난이 쏟아지는지 몰라요. 너 혼자 신앙생활 하느냐? 네가 개인의 대표로 올림픽에 출전한 거냐? 국가 대표로서 출전한 건데 어떻게 개인의 신앙을 앞세워서 너가 그걸 경기를 보이콧할 수 있느냐? 얼마나 많은 비난이 쏟아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에릭 리게는 꼼짝도 안 해요. 나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지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 선수가 그 경기에 출전을 안 해요. 100m 경기에. 그런데 공교롭게도 400m의 영국 대표로 출전했던 선수가 병이 나는 바람에 출전을 못하니까 대타로 출전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100m 선수가 400m 경기에 출전을 하는데 다 내놓으라 하는 세계적인 선수들이에요. 거기서 여러분들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100m 경주 선수가요, 400m하고는 전혀 종목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400m 경기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이 100m 선수가 어떻게 했어요? 세계 신기록을 세웠어. 400m 경기에. 그리고는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게 얼마나 화제가 됐는지 몰라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나 믿는 사람들에게 큰 신앙의 도전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야, 하나님 편에서 저렇게 살아가는 건 하나님이 저렇게 기적을 일으키고 책임져 주시는구나.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임할 수 있었던 것은 에릭 리게는 어디에 서질 않았어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가 정말로 금메달 하나 100m 출전해서 땄다면은 그냥 금메달 선수로 잊혀져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가 400m 경기에 믿음 지키기 위해서 100m 출전 안 하고 400m에서 그 신기록을 땀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 그의 생애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는지 영화까지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것을 계기로 인해서 큰 은혜를 입고서는 남은 생애를 선교사로서 중국에 가서 전 삶을 바치는 데 헌신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정말로 이제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서 정말로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그것이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정말로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 되려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겨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은요, 이런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정도로 사모했다고 그러냐면 정금보다도 더 사모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19편에 가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금보다도 사모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밤 새벽이 되기 전에 일어나 깨었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는요, 새해는 예배 시간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 전심전력을 다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과 말씀의 만남의 시간, 경건의 시간을 가짐으로 말씀이 있는 데에 전심전력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에 참석을 해서 하나님 말씀 죽는 날까지 배우는 데에 전심전력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외우는 데에도 전심전력을 다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사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세상 사람들은 육의 양식을 먹어야만 살 수 있겠지만 우리 영에 속한 사람들은 육의 양식만 갖고 살 수는 없습니다. 영의 양식을 먹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사모하면서 정금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면서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외우는 데에 여러분들 전심전력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다음에 그의 율법을 주의하러 뭐하는 자로더라? 묵상하는 자로라 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한다는 건 뭐냐면 종일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걸 말해요. 묵상이라고 하는 건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뭐를 깊이 생각해요?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살라는 거예요. 다른 생각, 허황된 생각들 하지 말고 내가 들은 말씀, 읽은 말씀, 배운 말씀, 외운 말씀을 항상 되새기면서 그 말씀을 하루 종일 깊이 생각하며 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야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인격을 거두고, 인격을 심으면 뭘 거둬요? 운명을 거둔다. 여러분들 봐요. 여러분들 생각만 바꿔지면요, 우리들의 행동이나 습관이나 인격이나 운명이 바뀌어버리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서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가득 채워지게 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가득 차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며 살아가면 나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을 해서 내 삶을 복 있는 사람으로 바꿔놓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참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세미한 가운데 들려주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게 뭔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이거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됐을 때에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공급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만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의롭고 바르고 참다운 의인의 길에 서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마음껏 은혜 위에 은혜와 축복 위에 축복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 한 해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종일토록 묵상하며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 하나님의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앞에 가면 백낙준 박사의 동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백낙준 박사는 참 우리 한국 사회와 교회 사회에 있어서 큰 공을 세운 분입니다. 오랫동안 연세대 총장을 지낸 분입니다. 그런데 이 백낙준 박사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냐면 박수무당이었어요. 유명한 박수무당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게 되냐면, 하루는 구술하고 있는데 한 전도자가 길을 걷다가 그 사람에게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구술하고 있는 그 귀신 들린 자에게 좋은 말로 전도하진 않잖아요. 전도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식 망할 짓 하지 말고 예수 믿고 천당 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그러니까 백낙준 박사의 아버지가 구술하다가 뭐라고 그랬냐면, 너나 천당 가든지 백당을 가든지 하지 왜 잔소리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술 끝내고 집에 왔는데 자식 망할 짓 하지 말고 예수 믿고 천당 가라는 그 소리가, 그 전조자를 통해서 들려준 하나님 말씀이 잊혀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구술하려고 해도 그 말이 들리고, 밥을 먹어도 그 소리가 들리고, 잠을 자려고 해도 그 전조자를 통해서 들려진 하나님의 소리가 떠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너무 고통스러워갖고 누구를 찾아가냐면, 교회 근처에 있는 교회 목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했어요. 내가 이런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럼 예수 믿으시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박수무당짓을 그만하고 뭐 했어요? 그때부터 예수 믿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들, 무당일을 보던 사람이 얼마나 종교성이 크겠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신앙생활을 철저히 잘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랬더니 정말 여러분들, 그 자녀, 백낙준 박사가 자녀가 얼마나 잘 됐습니까? 그리고 그 자손들이 얼마나 믿음 안에서 좋은 가문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봐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니까 그 삶이 운명이 바뀌게 되고, 자녀들이 그 가문이 바뀌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더란 얘기.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자자손손 축복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1000대까지 하나님이 자자손손 축복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2015년 새해에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속에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는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정말로 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모하세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가장 사랑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정말로 읽고 배우고 외우고 묵상하는 데에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넘쳐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정말로 올 한 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이 이루고 성취하고 평탄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원하고 바라고 구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올 한 해는 많이 경험되고 간증되고 고백되어지는 승리의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서 축복받을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종일토록 묵상하며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에 정말로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이제는 올 한 해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인들의 길에 서서 동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만한 자들과 같이 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겸손한 자가 되어서 선한 사람들의 순결함을 쫓게 하시고, 의인의 길에 서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